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비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기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그네 교회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설교하실 때의 그 분위기와 비슷해지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우리 어린이들이 그런 교회로 계속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에게 두 가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서 가장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이때에 그 길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모습의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낙심해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일 텐데 꼭 그것이 우리 나그네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에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말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깊은 실망과 분노와 상처가 너무나 많은 때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상처받은 그 심령들에게 실망한 그 심령들에게 더 마음 아프고 더 예민하고 혹시라도 더 비판적이고 날카롭게 오늘 저의 설교가 사용되면 어떻게 할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이분의 인격에 오늘 말씀이 오히려 칼같이 이 나쁜 놈들 마음껏 비판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저에게 첫 번째로 첫인상으로 다가왔고요. 두 번째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늙으면 어떻게 할까? 또 나를 향한 말씀으로 먼저 이 본문을 받지 않고 주변의 유명한 사람들을 향한 비판과 정죄나 저주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교묘한 거짓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어떡할까? 물론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 설교에서도 한국교회를 분별해 줘야 되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 앞에서 가면을 쓰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들을 말씀을 저에게 일러주시고 제가 선포해야 될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노골적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돌려가며 말하지 않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진지하고 지혜로웠던 그 서기관이 만약에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옆에 있었다면 그 사람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만큼 그 계층의 사람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오해 없이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은 그 계층의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는 그 계층의 사람 전체를 정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자들이라고 한정하십니다. 이런 랍비들, 이런 신부들, 이런 선교사들, 이런 목사들이라고 한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한정된 정죄로 보아야 됩니다. 계층 전체에 대한 정죄로 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 파괴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건설을 위한 말씀입니다. 특정 계층을 깔아뭉개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희생되고 있는 레 미제라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고발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봉호 장로님이 제가 한때 부목사로 사역했던 어느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판을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 왜 남의 교회 문제에 당신이 끼어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손봉호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두 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왜 남의 교회라니요? 이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 안에서 개신교의 양심으로서 말하고 발언하고 사회활동하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나에게 막대한 피해가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이기 때문에 내 교회라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회는 내가 함께 지체로 속해 있는 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공익의 목적을 가진 불가피한 고발이었습니다. 경고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과부들이, 고아들이, 더 많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날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 유대교의 종교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정말 진실한 목사들과 진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그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또 이미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유대교 안에서 착취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한정된 정죄와 책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지 않은 예수님께 주목하고 그렇지 않은 예수님 닮은 주의 종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향한 신뢰와 추종과 그들과의 동역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더 그런 사모함이 우리 속에서 진실한 주의 종이 저 같은 경우에 되고 싶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진실한 주의 종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판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물론 나그네 교회 성도들 말고 정말 문제되는 교회 성도들은 이 설교를 듣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다면, 또 심지어 이 말씀에 해당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늦지 않게 이 위험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아프고 따끔하게 들어야 할 가치가 충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 진짜다, 예수님 닮지 않으면 가짜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피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맡기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따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이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들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회당들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삼가라. 무슨 말이에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피하라고, 그들을 곁을 떠나라고 오늘 본문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죠. 명령이 이거죠. 명령하는 거거든요. 주의해라, 조심해라, 피해라, 그 곁을 떠나라. 명령하시는 종교 지도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교만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8절과 39절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시면 긴 옷은요, 아주 고귀한 제사장이 입거나 천사가 입거나 심지어 예수님이 입으십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그 긴 다리가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 그 자체가 굉장히 고귀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입고 있었던 그 옷 입으면 절대 뛰면 안 되는 옷. 근데 그 아버지는 뛰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입으실 만한 가장 고귀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라는 번역보다는 긴 옷을 입고 거니는 것과 혹은 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영혼의 목자라면 돌아다닌다면 무엇을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죠?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가난한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 돌아다녀야 되고, 낙심해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신방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의 영적인 안위를 걱정하고 그의 영적인 문제들을 무난해 줘야 되는데 인사를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모든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나는 특권층이라는 거예요. 특권층. 그래서 회당에 가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잔치에 가도 윗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특권 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목회자가 왜 세금을 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자기는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2년 3개월 제가 목회했는데도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지 않나요? 20년 목회했으면 성도들의 마음을 다 얻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니까 나의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어도 세습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인 것이죠. 세습이라고 하지 말자, 계승이라고 하자. 세습이라고 하지 말고 목사 아들도 역차별 당하면 안 된다고 하자. 그러니까 특권의식인 것이죠. 교만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들을 주의해라, 조심해라, 피해라, 그 곁을 떠나라 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탐욕 40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과부의 가산을 삼켰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부가 그 재산을 맡겼는데 조금씩 꿀꺽해 왔는지, 아니면 다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이 다음 본문에 나오는 전 재산을 다 바친 과부의 그런 헌신들을 자기는 독려하면서 자기는 주님께 헌신하지 않으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삼키는 것인지, 그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제로 목사가 교회 재정을
손대면서 그 교회 재정을 가져가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헌신과 모든 것을 다 하게 해놓고 그렇게 큰 어떤 예배당을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돈이 어떤 은행 이자나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리게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죄악인지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법이 아니고, 방법론이 아니고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가 아니고요, 방법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이벤트들을 벌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탐욕적인 말씀 교사는 주의하고 조심하고 피하고 그 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무섭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 거짓된 동기로 혹은 가식으로, 거칠애로 그 뜻입니다. 가식적인 종교 의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설교는 그렇게 가식할 게 많이 없네요. 기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 어떻게든 외식으로, 가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거룩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뭐는 깔려 있냐면 개인적으로 말씀 기도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만 보실 때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싫어하면서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길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가식적인 종교의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 곁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장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정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앞에 두 개는 잘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남의 교회 성도들한테는 제가 말 못하죠. 오해받을까 봐. 저 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자기 교회 성도가 없을까 봐 이렇게 하는가, 오해할까 봐 못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명령이란 말이에요. 떠나라고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가는 교회 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근처 교회 가라고, 오해 없이.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를 잘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는 주님 찬양하자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설교가 무겁지 않죠? 네. 사모함으로 막 다가오시죠? 네. 잘 듣고 계시죠? 이 세 가지 이 특징, 이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철저하게 사람의 눈만 의식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하나님의 눈을 정말 강하게 무섭게 의식하면 이 세 가지 행동 모두가 제약을 받거든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숨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 이 세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 상식 아니에요, 상식? 자기가 피땀 흘려 재산 바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물려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것은 상식 아니에요.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통하지 않잖아요. 왜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그 철저한 실천적 무신론이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전부야.
80년이 전부야. 내가 천국을 가리키고 본향으로 가자고 말하지만 사실 가짜지. 나도 안 믿어. 철저하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철저하게 이 땅의 가치에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사실은 영생을 믿지 않는, 천국을 믿지 않는, 부활을 믿지 않는, 영원한 상급을 믿지 않는 실천적인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 실천적이라는 말은 이론적인 무신론이 아니에요. 물어보면 하나님 믿어요. 물어보면 천국을 믿어요. 물어보면 본향을 믿어요. 그러나 삶은, 실천은, 그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 같은 단어를 삼가라라는 이 같은 단어를 쓰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무슨 말이었어요? 삼가라는 말이 피해라, 조심해라, 경계하라 그 뜻이었죠. 헬라어로는 다른 헬라어를 썼는데 영어 번역으로 한국어 번역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경계해라. 다가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벌써 위선 나오죠? 가식적인 행동 나오죠? 겉과 속이 다르죠? 근데 속에는 노략질이니까 탐욕이 나오죠?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인데 그들의 설교를 듣지 말고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말고 그들이 벌이는 어마어마한 집회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이 지금 뭘 실천하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 번 반복됐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가 곧 그들이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론을 묻지 않아요. 너가 어떻게 살고 있냐 지금? 너의 시간을, 물질을, 젊음을 어떻게 쓰고 있냐 지금? 그것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인지, 너가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 가운데 믿고 있는 사람인지 너의 열매가, 실천이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그들의 열매가 바로 그들이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삼가라, 조심해라, 경계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삼가라. 두 번째 메시지는 맡기라는 것인데요. 누구에게 맡기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교만하고 탐욕과 거짓으로 그 인격이 인박힌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보고 단죄해라, 끌어내려라, 다 찾아내라. 그런 놈들 돋보기를 갖다 대어서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다 찾아내어서 단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렇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심판을 그들이 받을 것이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는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는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목회자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을 물어보면 잘못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공동체였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해당되는 공동체다. 분명히 여러분의 입장을 표명해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굳이 그런 사람들을 가서 피켓 시위하면서 욕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주의 뜻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 거짓 교사들에게 더 엄한 심판, 더 엄하고 가혹한, 여기 중할이라 말이 그런 뜻인데요, 더 엄하고 더 가혹한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교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과 야고보 사도의 말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성경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아는가요? 제가 더 많이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알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여러분들 중에 저보다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것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실력을 갖추는 걸 뭘 그렇게 부러워하십니까?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책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 율법의 교사들은 많이 아는 사람이고 많이 받은 사람이고 많은 권력을, 영적 권력을, 좋은 의미에서요, 많은 영적 권력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만용과 오용과 남용의 죄의 정도가 크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에 야고보가 쓴 더 큰 심판이라는 말이 크리마인데요, 오늘 본문의 판결과 같은 단어입니다. 더 큰 심판, 더 큰 판결,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이다. 왜? 너희는 선생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자가 그 영적인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기 할 때 그 파괴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시킨 사람들의 그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심판도 더 크고 무서울 것입니다. 차라리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신학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선교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흘리지 않았어도 될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울며 이를 갈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죄가 다 같은 죄가 아닙니다. 지옥의 고통이 다 같은 지옥의 고통이 아닙니다. 똑같은 지옥에 떨어져도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천국인데, 정말 슬픔도 죄악도 아무것도 없는 정말 충만한 만족 속에 거하는 천국인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는 되지 않아요. 동일한 심판의 지옥에 들어가는데 더 어마어마한 심판을 누가 받을 것이다? 가짜 말씀 교사들이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속되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이런 말을 하냐면, 목사가 앞에서 어떤 잘못을 해놓고 나서 다윗이 사울을 칼로 쳤냐,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가타부타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부정적으로 들을까 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제가 사실이니까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직접 그 가짜 목사들을 손수 심판하려고 달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크고 가혹한 심판이 그런 가짜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조용히, 은밀하게, 지혜롭게 삼가라, 피하라, 멀리 떠나라.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라. 이번 주 중에 말씀 기도였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예수님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마귀가 한 짓이구나, 종들이 말하되, 천사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교회 흔들어 버릴까요? 이 목사 그냥 확 뽑아 버릴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말 저분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 가라지조차도, 그 뿌리는요, 여러 방면으로 알곡 곡식의 뿌리와 뒤엉켜 있어요. 심지어 그 외모도 비슷해서 함부로 뽑다가 진짜 주의 종인데 잠시 실족한 주의 종을 뽑을 수도 있어요. 뿌리가 떨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그 가라지를 뽑았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전도받았던 사람, 그 사람의 믿음 흔들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을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정말 보석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요, 기다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 세습이나 논문 표절, 회개의 열매가 없는 성범죄 등 대표적인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목사들을 삼가지 않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는데도요, 주의하지도 조심하지도 피하지도 멀리 떠나지도 않는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특징은 그 목사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는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다음으로 합니다. 그렇게 착각합니다. 정서적인 의존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영혼이 온전히 설 때까지는 심판을 늦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들고 일어나서 온갖 악플들을, 제가 악플들을 가끔 읽어보면 이 악플은 분명히 기독교인이 썼는데요, 그 나쁜 목사에 대해서 왜 이런 악플을 써야 될까? 분명히 기독교인이거든요. 내가 니네 교회 10년 다녔다 이놈아 하시면서 분명히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대형 교회가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았는데, 그 법원의 판결이 그 대형 교회에게는 매우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당연한 판결이었고, 또 그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이 볼 때에도 그 문제는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탐욕에서 기인한 치명적인 실수가 분명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보지 않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 성도님들과 그 교회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것 같은 판결이었고,
마치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당혹스러움과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을 감출 수 없는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에 재직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한 자매가, 오늘 이 본문을 한 번도 진지하게 읽어보신 적이 없는 자매이겠죠? 그 교회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섬기시는 한 자매님이 그 판결 소식에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많이 울고 또 재직회도 참석하시고 집으로 돌아가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남편분이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다 그 목사의 탐욕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자매님은 오히려 그 남편을 나무랐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그렇게 욕하면 못 쓴다고. 아내에게 차근차근 성경적인 진단을 내려주지 못하고 그냥 몸둘 바 모르는 수치심에 아내에게 퍼부어버린 그 남편의 모습도 바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열매를 맺든지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피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열매를 맺든지 상관없이, 그 열매가 그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분명히 피하라고 하셨는데도 무조건 주의 종 하시는 그 자매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순종으로 여겨졌습니다. 저에게는 어제 대화에서 가라지처럼 보이는 가짜 종교 지도자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셨는지를요, 참 너무나 깊이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같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그래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그 몇백억 몇천억 무너져버려라, 깨져버려라, 이런 악담을 퍼붓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 가운데, 잘못 가운데, 탐욕 가운데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영혼들 실족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만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주의 종들을 따르라. 누구를 따르라? 참 주의 종들을 따르라는 말씀을 매우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정죄하시고 책망하신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지금까지 마가복음 12장을 읽어오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실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던가요? 장애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어린 아이를 사람 취급해 주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을 환대해 주셨습니다. 이방 여인과 불결한 환자들을 손을 얹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관심 가지면서 길을 가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장애인이라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시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 나에게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참 주의 종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남은 떡과 물고기 조각을 다 거두실 정도로 검소했습니다. 정말 검소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낭비합니까? 저를 비롯해서. 주님은 검소합니다.
주님 뒤를 따라다니면서 헌금했던 자매들이 있었는데 그 헌금했던 자매들의 그 돈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검소하게 남은 떡과 물고기 조각을 마른 것을 물이나 포도주에 적셔서 며칠 몇 주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가산을 삼키는, 본문에 보면 과부들, 복수로 나오는데요, 과부들을 등쳐먹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헌금 귀한 줄 알고 재정 귀한 줄 알고 내 집 냉장고에 남아있는 남은 음식이 귀한 줄로 아는 사람, 그런 주의 종은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놀라운 증언이 무엇이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요, 성경 복음서를 읽으면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인격의 힘이에요. 그 인격의 진실함의 힘이요, 너무 강력한 거예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장애인들, 어린아이들, 세리와 창리들 정말 차별 없이 대하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만든다라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분의 인격에 사사로움이 없어요. 사악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좇아야 될 참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닮은 스승들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앞에서 큰 자로 많이 맡아서, 많이 받아서, 많이 배워서 큰 자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세워졌는데도 끝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낮은 자들 편에 서는 그런 주의 종들이 예수님을 닮은 진짜 주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밴드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사진 제목이 어떤 사진이었죠?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특별히 어디를 주목하라고 제가 그 사진을 보내놨냐면, 그 사진 오른쪽 하단에 보면 개 한 마리가 있고 그 개 등 위에 발을 얹고 있는 그 난장이가 하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어떤 장애인 교사로 사역을 하는 소설가이자 또 장애인 복지를 전공한 이 네덜란드 출신의 오스트리아 독일어를 사용하는 이 작가의 이 책을 이번 주에 제 아들이 이걸 아빠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이 읽은 말씀이 제가 묵상하던 말씀과 동일했고, 이 말씀 이걸 나누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이걸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무엇이냐면 바르톨로메라는 장애인 이야기입니다. 이 장애인은 등이 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손발이 뭉그러져 있습니다. 이 장애인은 일어서 걷지도 못합니다. 원숭이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5남매 중에 이 둘째 아들이죠. 이 5남매 중에 둘째 아들인 이 바르톨로메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특히 이 바르톨로메의 누나, 또 여동생, 이런 여자 형제들은 혼사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저 집의 딸을 우리 사위로 며느리로 맞았다가 혹시 내 손자가 장애인이 태어나면 어떡할까라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이 마드리드라는 스페인 그 펠리페 4세가 다스리던 그 400년 전에 그 마드리드 그 수도로 이사가면서 바르톨로메를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시키지 않고 방 안에 갇혀놓고 키우기로 작정하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결국 이 아이는 마드리드로 가서
그 나라의 공주의 눈에 우연히 띄게 되고 네 발로 딛고 기어가고 빠르게 움직이는 그 아이를 보면서 공주가 너는 인간 개야. 나의 인간 개. 인간 개인 너를 이제 개의 옷을 입히고 개의 분장을 시켜서 다른 난쟁이들과 함께 개처럼 가지고 노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작가는 이 소설에서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닙니다. 바르톨로메처럼 고귀한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톨로메처럼 정말 착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닙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시대의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이 세상을 향한 성경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티브로? 그 시녀들이라는 그 그림을 모티브로. 원래는 그 개가 아니었고 개 분장을 했던 바르톨로메였을 것인데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모든 등장인물들 한 11명 나오죠. 모든 등장인물들은 고상하게 그릴 수 있지만 사람을 개로 분장시킨 그것만은 절대로 고상하게 그릴 수 없는 것은 사람을 개로 만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에 대한 왜곡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르톨로메가 개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 줄까요? 2명의 가톨릭 신부가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가톨릭 신부의 이야기 제가 읽고 저의 고백하고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르톨로메의 가족이 얘를 들키지 않으려고 괴짝에 넣어가지고 수레에 싣고 짐짝처럼 싣고 다닐 때입니다. 마드리드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관에 쉬는데도 이 아이를 꺼내주지 않습니다. 꺼내면 사람들이 제발 죄송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이라 쓰겠습니다. 병신이야 이 말을 할까봐 얘를 괴짝에도 꺼내지 않고 그대로 집어넣어놓고 자기들끼리 막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 아이는 괴짝 안에 갇힌 채로 가만히 놔두세요. 이 아이는 괴짝에 갇힌 채로 자기 아빠가 엄마가 형들과 누나들과 자기 가족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막 즐기는 것을 상상하면서 자기는 괴짝 속에 있는 마른 빵 몇 조각 먹고 이렇게 밤을 외롭게 슬픔으로 보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궁중 마부였던 그 아버지가 사실은 그 성에 초대는 받았지만 식사 한 끼 얻어먹지 못하고 배 쫄쫄 굶고 냉방에 처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자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 바르톨로메가 쓴 독백입니다. 괴짝 안에 있던 바르톨로메는 남몰래 싱긋 웃었다. 어저께 마구간 안은 따뜻했고 먹을 것도 부족함 없었다. 거친 음식이긴 했지만 바르톨로메는 갑자기 예전에 로드리케스 마을 신부가 자기에게 한 말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바르톨로메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성당 앞 돌계단에 앉아 신나게 노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축구를 막 하는데 자기는 축구를 못하니까 항상 하는 일이 성당 앞에 앉아서 축구 차는 거 구경하는 것이 이 아이의 성장기였거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로드리게스 신부가 자신을 번쩍 안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제단 뒤에 높은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십자가상 앞이었다. 로드리케스 신부가 손가락으로 십자가상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했다. 바르톨로메야,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 바르톨로메는 당시에는 그 신부님의 말을 믿지 않았다.
마을에 제일 가는 천덕꾸러기인, 장난을 쳐서가 천덕꾸러기가 아니고요, 외모가 너무 흉측해서 천덕꾸러기인 자신이 어떻게 남들보다 앞설 것이며 꼴찌가 어떻게 1등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나 바르톨로메는 이제부터 이 말을 믿기로 했다. 특히 호아킨이, 자기 형 호아킨이 아버지에게 아빠 언제 아침 먹을 거예요? 조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가슴까지 뿌듯해졌다. 어젯밤에 1등은 자신이었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마치 무슨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어쩌면 마드리드에 가면 병신인 자신이 정말 제대로 된 아들로 거듭나는 최대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몰랐다. 그 마드리드에서는 이 아이를 인간계로 삼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것을 묵인하는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마드리드에서도 이 바르톨로메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서 이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그 형과, 이 호아킨이라는 형과 누나가 빨래통에 숨겨서 누구에게 데려가냐면 신부님에게 데려가서 글을 배우게 하고 이 아이에게 미술을 그리게 하는 그런 스승들을 통해서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닌 것이 밝혀지는 것으로 소설이 끝납니다. 누가 이것을 알려주었습니까? 바르톨로메에게 예수님 닮은 주의 종들이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바르톨로메가 개가 아닌 것을 알려주었습니까? 그 바르톨로메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 누나, 형,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어 줬던 시녀들이라는 그 시녀들을 그렸던 그 화가가 바르톨로메가 개가 아니라 가장 고상한 천사 같은 영혼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주의 종이 될 것을 요구하고 이런 주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여러분이 이런 주의 종으로 다른 영혼들을 섬겨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시작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모습을 하나 고백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도둑질을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이 사연은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지하철역을 갔는데요. 이 카드가 다 있는데 예서가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는 지금 현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 현금 서비스를 받았어요. 10,000원을 받아서 이제 예서 지하철 표를 사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예서에게 준서에게 돈이 없었어요. 10,000원 돈이 없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빨리 끊어야 되겠고 교회는 빨리 와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안 끊어져서 막 제가 급히 일로 가서 끊고 나서 가는데 아빠 저 10,000원 그러는 거예요, 준서가. 그래서 10,000원 이거 옆에 10,000원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을 주워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준서 돈 아닐 텐데? 준서 돈 아닐 텐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산아, 이거는 주인이 있는 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준서 돈 아닐 텐데? 근데 준서가 아빠 10,000원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가져가서 주인 없는 돈이니까 제 스승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있거든요. 유상선 목사님이 주인 없는 돈을 주었는데 주인을 못 찾으면 그건 하나님께 헌금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헌금하면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창산아, 그 10,000원 다시 돌려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예서 준서 서 있는데 쪽팔리잖아요. 조용히 다시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갔어요. 제가 10,000원 갖다 놓으러. 올라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명 이렇게 탈 사람이지 10,000원을 잊어버린 사람은 한 명 다 보였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기 10,000원 잊어버리신 분 외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또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그냥 에스컬레이터 다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 돈을 들고 내려오는데 앞에 승무원이, 신분당선에는 승무원이 잘 없는데 승무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산아 쟤한테 줘.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붙들고 얘기하려다가 목사, 하나님이 부끄럽게 그냥 제가 헌금해요. 제가 이거 훔치는 게 아니고 주인 없는 돈이니까 그냥 헌금할게요. 했는데 제가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내려왔어요. 10,000원 잃어버린 사람은 당장 어디 상황실로 달려가서 제 10,000원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래가지고 뭐 카메라가 있었는지 저를 찾아와서 혹시 10,000원 주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됐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제 속에 이거 제 돈 아니라고, 제 아들 돈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탐심을 부리고 귀찮아서 막 소리치는 거 쪽팔려서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거짓을 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현아 자매, 제가 거기서 2번째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미 저는 준서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준서 너 돈 아니었어? 이렇게 하고 제가 10,000원을 줬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저는 성경 말씀 많이 압니다. 저는 성령의 음성을 잘은 아니지만 중요할 때는 다 듣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가르치는 제 속에 오늘 본문과 같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제 속에 탐욕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 속에 거짓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나그네 교회를 개척하면서 나그네 교회에 혹시라도 재정이 커지거나 규모가 커질 때를 대비해서 일체 재정에 손을 대지 않았으나 사실은 이 작은 10,000원짜리 재정도 저는 충분히 집어삼킬 수 있는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제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은 사람만 나그네 교회 목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주의 종들만 나그네 교회에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는 이 큰 일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아니고 이 말씀에 오늘 아침 당장 정말 너무너무 당황스럽게 불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부분에서 오해를 받았다면 2인종 자매가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저는 이 예배 오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피하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참 주의 종만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라는 이 책 속에 있는 참 주의 종들을 우리의 친구로 주시고 우리의 목자로 주시고 나그네 교회의 스승으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십시다. 너무나 어둡고 긴 터널이 한국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오늘 본문에 비판하고 있는 그 서기관들, 말씀 교사들의 거짓과 탐욕의 씨앗을 품고 있었고 그 열매를 오늘 아침에도 맺었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그네 교회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나의 가정을, 우리 나그네 교회를, 이창산 목사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만 한국교회에 가득한 나를 속히 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저의 모습을 분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 아버지 감추지 아니하고 드러낼 수 있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내 영혼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만 앙망합니다. 내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그네 교회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끊임없이 저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더 많은 성경 지식 가지고 더 예민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얼마나 거듭거듭 불순종하고 반복해서 아버지 거역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사랑의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닮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인들, 고아들, 과부들, 어린아이들, 아버지 세상이 조롱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가장아버지 천대받는 동성애자들, 주여 그 모든 영혼들 품고 섬기며 아버지 앞에 함께 본향으로 나아가는 삶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목시키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위선 감추지 아니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거짓을 다른 곳으로 아버지 감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말씀 앞에 벌거벗어서 주의 성령 앞에 벌거벗어서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주의 인격으로 새롭게, 매일매일 주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나그네 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한 가정 한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진실한 예수님 닮은 리더십들만 목자들로 부장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나그네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중차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교만한 특권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탐욕스러운 여러 가지 모습들로 내 것만 채우려고 하는, 세금 내지 않으려고 하고 남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탐욕을 아버지 뽑아 주십시오.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나의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 모든 거짓을 벗겨주시고 나그네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오직 진실한 모습으로 내 안에 계신, 나를 포기하며 나는 소망이 없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만, 이름만 드러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나그네 교회를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